28절부터 보죠.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고 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게 사실 9장 마지막 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한 장 넘겨서 우리 어제 본문에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쭉 이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오셨고 그 구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약조를 하고 임봉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임봉했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서 그 임봉한 자는 하면서 이제 임봉한 자들의 명단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임봉한 자 한번 네모해 볼까요? 그 임봉한 자는, 자, 임봉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명단을 쭉 나열하겠다라는 거죠. 임봉했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도장을 찍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도장을 찍는다는 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한다라는 말에는 헌신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약속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도장을 찍어서 절대 변하지 않고, 이 임봉하며 도장을 찍었기에 이것을 어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가도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어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게 되면 이제 그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에 따른 벌을 받아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그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고 나면 이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기게 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그것을 갚아줘야 되죠. 그래서 계약금을 걸게 되고 그 계약금을 해지하게 되면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냐에 따라서 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물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하여 도장 찍었다. 결국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겼을 때의 대가는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총 몇 명이 이곳에 나오냐면 84명입니다. 임봉한 자의 이름이 84명이 나오는데 먼저 1절에서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나오죠. 이들은 정치 지도자였어요. 정치 지도자가 2명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2절에 보면 스라야부터 13절 마지막 아니네요. 8절 마지막 스마야까지 이들의 이름은 누구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몇 명이에요? 21명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선 정치 지도자 2명과 영적 지도자 21명, 그리고 또 이어서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레위 사람들 앞 쭉 기록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17명 기록되죠. 여기도 따라올 때 많이 따라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보면 17명이나 쭉 기록이 되죠. 그래서 9절부터 13절 비니누까지 이제 17명,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 이제 일반 백성들의 우두머리 몇 명이 기록돼요? 여기가 이제 많죠. 44명. 그래서 바루스부터 27절 마지막에 바나까지 해서 84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표로 이렇게 임봉했을 뿐이지 이들만 그냥 한 게 아니죠. 이들은 그냥 대표로서 이 백성의 대표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이름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족속 이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의 이름인 경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 개인만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임봉했다라는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약조하고 약속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그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남은 백성과 또 그 남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은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또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누구까지 들어가냐면 여기서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이방인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와서 살면서 이방인이었으나 자기 신분 자체가 이방인인데 이방인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결단한 자들이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혼혈주의를 금하신 게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혼혈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혼합주의를.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오히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래서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맹세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그들의 형제 귀족들이 누구겠어요? 앞서서 언급한 84명의 명단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냥 맹세한 게 아니라 저주로 맹세를 했대요. 저주로 맹세를 했다. 왜 저주로 맹세를 해요? 저주로 맹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따른다고 그랬죠. 축복과 저주가 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지킬 때는 뭐가 주어져요?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뭐가 주어져요? 저주가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보면 1절부터 68절까지 이루어지는데 앞부분 1절부터 19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러나 이제 20절부터 더 많은 내용은 뭘 말하냐면 너희가 만일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전염병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저주가 임할 것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어길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여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제가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게요.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또 어긴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만큼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죠.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아주 결연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말하는 거죠. 저주로 맹세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모두 다 지켜 행하겠다. 이 얘기는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벌, 어떠한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새롭게 언약을 맹세하면서 이제 이 이후에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들이 어떤 것을 행할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해서 이들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이들의 적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에스라를 통해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 적용하고 우리의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적용해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연한 의지와 함께 적용한 게 30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그들의 이 결연한 적용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고 내일 이제 한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30절 보면 우리의 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이라는 건 누구를 말해요? 이 땅 백성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않겠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 1. 결국 뭔자면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아들들의 문제죠. 그래서 그동안 이들이 또다시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하며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서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은 자들의 그 명단을 공개하면서 그들이 이제 다 내보낼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하면서 끝났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때까지 또다시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다시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따라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그들 안에 끊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세워야 하는구나. 이것을 지금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통혼의 문제.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혈통의 순수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혈 민족이 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이방인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버린 자들이 있어요. 아까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온 그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통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의 문제예요.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한다면, 이 땅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품과 온갖 곡물을 가져다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자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물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물품과 곡물이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매매를 해서 사야 돼요. 왜냐? 지금 그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왔고, 그러니 그들이 경작할 땅이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할 땅이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물품과 물자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들여야 하는 처지였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안식일에 이것을 매매하자고 하면 이들은 상관없이 다 사들였다는 거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 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두 번째로 결연한 의지로 결단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금 바르게 세우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는 뭘 말해요? 안식년을 말하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동그라미 2. 이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됐다 이거죠. 안식일이니까 제사 드렸으면 됐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안식일의 부분이 굉장히 그들에게 희미해졌고, 또 안식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주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해에는 빚을 탕감해주고 또 종들을 자유하게 놓아주고 심지어 땅들까지 경작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도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하루라도 쉬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돼요. 물론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쉬는 게 마땅하죠. 근데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때예요. 그저 먹고 살 게 부족했고, 추수를 해도 지금은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추수하지만 이 당시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열심히 일해야 됐고 늘 쉴 수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식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안식년이 7번 돌아가면 49년이죠. 그리고 이제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본 주인에게 돌아가요. 살 게 없어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이 그 땅이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주인에게. 그 자녀들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팔았던 사람들, 종으로 팔았던 사람들, 그런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해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이들이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 안식일날 쉬면 그 다음날 먹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안식일도 그렇지만
안식년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그 다음 해에는 뭘 먹고 살아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들 안에서 너무 희미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겠다고 아주 결연한 의지로 저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이것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고스란히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첫째는 이 통혼 문제, 두 번째는 안식일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잘 적용해야 돼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 첫 번째 이 통혼 문제가 참 애매해요. 어려워요. 문자 그대로 이 통혼 문제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의 문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종종 봐요. 특히나 여기서 누구의 문제예요? 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 문제예요.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 특히나 우리 자녀를 결혼시킬 때 그 혼주의 입장에서 바르게 하라는 거죠.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목사님도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들도 결혼시킬 때 보면 사실 그 문제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앙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만 좋은 사람. 그리고 다 좋은데 신앙만 없는 사람. 그럼 부모들은 누구랑 결혼시킬 것 같습니까? 신앙만 좋은 사람은 앞으로 뭐 먹고 살래 하면서 결혼시키기를 꺼려하죠. 그리고 오히려 신앙이 안 좋더라도 다른 부분이 다 괜찮으면 괜찮다 여기면서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러면서 그냥 결혼시키죠. 한 가지 흠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한 가지 흠이 아니라 그게 전부의 문제라는 것을 많이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자녀들이 끝까지 우겨서 어쩔 수 없이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기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부모들의 마음들도 내심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도 내 자녀가 결혼할 때는 신앙만 좋은 사람보다는 신앙은 좀 없어도 그래도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을 다 갖춘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결혼의 문제,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이 문제들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믿는 자에게 시집 장가를 보내는 그런 것이 바르게 서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만 적용하기에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죠. 정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결혼 문제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우상 숭배가 들어와 그들의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결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어져 가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시대의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가장 큰 통로가 바로 이 결혼 문제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통혼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혼 문제도 물론 심각한 부분이지만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가치관의 이 통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가치관의 통혼.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 짬뽕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게 성경적보다는 세상적 가치관이 더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원리로 따질 때가 너무 많아요. 들인 만큼 돈을 투입한 만큼 그 결과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경제 원리로 보는 거예요. 전도하는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데 그에 따른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쏟아 부었는데 결과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죠. 선교를 할 때도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물질적으로 후원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열매들이 있느냐, 보여지는 열매들이 있느냐, 얼마나 모이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느냐 이런 것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특히 그게 한국 교회가 심하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그 선교사님이 파송한다고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언어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곳의 문화도 배워야 되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장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선교 보고하라고. 그래서 탁 스크린에 띄워놓고 사진들 보여주면서 이런 교회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졌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선교헌금 보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 보고하지 않으면 선교비 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원리가 교회 안에도 지배적인 거예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요즘은. 다음 세대 말하지만 재정적으로 투입한 만큼 그 결과가 있느냐, 왜 결과가 없느냐 이런 것으로 책임을 추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통혼의 문제가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이제는 다양화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결혼 문제도 큰 문제지만 그 결혼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과 통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원리, 물질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통혼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로 생각해야 되냐면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추구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을 보면서 강조했던 게 있죠. 우리는 수치로 모든 것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수치로.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 사실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얼마나 됐는지 내가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대비할 수 있잖아요.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 그 수치로 자기의 힘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치화시키는 것을 정말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규모가 얼마 되냐, 몇 명 모이냐, 몇 평이냐, 월세가 얼마냐 이런 수치화시켜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그 악함들이 바로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이게 통혼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것을 적용한다면 그 부분을 적용해야 돼요.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내가 통혼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안식일의 문제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야, 잘됐다, 쉬자, 이게 아니에요. 제가 고3 때 억울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학교는 주일날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주일날 학교 가는 데가 많았어요. 고등학생들 자율학습 시킨다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주일을 학교를 오도록 고3 학생들은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고3 학생들 주일날 학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억울하더라고요.
난 어차피 주일날 오라 그래도 안 갈 건데 좀 오라 그러지. 내 친구들은 가더라도 나는 안 갈 건데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안식일의 개념을 그냥 쉬는 날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죄 아래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날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에 보면 제일 자세하게 그 규정을 주고 있는 게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나 또한 내 문 안에 거하는 남종이나 여종도 객들도 다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일하지 말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식하면서 남들은 일시키는 거죠. 자기는 안식하면서 나는 쉬어야 되니까 너네는 일해라 이거예요. 너네는 가서 일해라. 그래야 먹고 살지 않겠느냐. 진짜 안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쉬어도 되는 거죠. 안식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주 5일제가 자리 잡아서 이 안식의 개념이 우리 안에 너무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쉬는 날인 거죠. 당연히 쉬는 날. 믿음으로 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안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쉬는 날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의 문제는 더 크다 그랬죠. 1년 동안 땅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가 있죠. 땅도 쉬는 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력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어주면 이 땅이 스스로 회복해요. 지력을 회복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농작물들이 더 열매를 크고 많이 맺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근데 믿지 못하면 오래 농사 짓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당장 농사를 짓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빚진 자들의 빚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안식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 집안에 머물고 있는 종들도 다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했기에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닌 주일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 주일의 개념도 우리가 안식일 안에서 그 모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참된 주의 날을 보내지 않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안식교는 아직도 안식일을 외치고 있죠. 주장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안식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 주의 부활의 날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우리의 주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주일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주일을 기억하여 쉽니다. 이 개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주일날 일 안 하고 쉬고 예배 드리면 다 했다 생각을 하죠. 다 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바르게 세우는 게 필요해요. 왜 안식하느냐? 주님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한 주를 위해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7년을 위해 안식년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50년을 위해 희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일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날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드리면 끝나는 날로 삼고 있는가? 예배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남의 안식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돼요. 종들도 쉬게 했잖아요. 종들을 놓아주었잖아요. 그러니 나는 쉬니까 너네는 일해야 된다, 이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2주에 한 번씩 주일날 마트가 쉬어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때 보면 뭔가 당장 뭐 살 일이 있을 때 마트를 갔을 때 그 닫혀 있는 걸 봤을 때 야,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이니까 안식하고 쉬면서 마트는 일해야 된다,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부 목사님이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였어요. 너네만 안식하지 말고 다 함께 안식하게 해라. 주일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오면 그 사람들은 너희를 위해 서비스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리는 걸어오고, 그리고 너무 먼 사람들은 같이 차 타고 오라는 거예요. 차 있는 사람이 좀 태우고 수고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쉬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 타도 버스는 운행합니다. 우리가 안 가도 마트는 합니다. 이러죠. 그래 우리가 그만큼 자제하고 절제할 때 그들에게는 그게 쉼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승객을 더 대해야 되는 그들의 쉬지 못하는 그 일상들을 우리가 함께 안식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정말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소극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특히나 사장님들,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옷 빼입고 좋게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죠. 그러면서 공장은 24시간 돌려요. 가게는 알바생들이 계속해서 일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의 안에서 안식한다고, 주일은 지켜 쉰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 또 자녀들, 엄마가 안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엄마는 안식하지 못하고 매일 밥하고 집 빨래하고 이렇게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서 서로가 다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안식의 개념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날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그냥 다 했다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쉰다, 주일날 예배드렸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참된 그 안식의 날을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어서 또한 한 주간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건강 관리도 해야죠. 그럴 때 건강 관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게 되어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은 모두가 다 접어야 돼요. 접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와 안식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너무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옛 것이 좋고 물건은 새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 신앙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주일날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 한국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이 저녁 예배가 점점 편의상 오후 예배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요즘은 이제 코로나 핑계로 오후 예배도 대부분 안 드리더라고요. 거의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요, 교회들이. 점점 편의주의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1번 문제랑 같이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점점 편의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하던 한국교회 문화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당시 예전에는 돈 쓰는 문제를 교회에서 엄격히 금했죠. 돈도 쓰지 않고 미리 토요일 날 다 준비해 놓고 먹을 것, 마실 것, 또 간식 이런 거 다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근데 요즘 교회들도 주일날 그냥 회식 잘 하잖아요. 물론 저도 찔리는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찔리는 바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절기 때 같이 나가서 식사를 사 먹기도 하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좀 세워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일날 나도 안식하고 너도 안식하고 모두가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세우기를 힘써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쉬고 예배드렸다 이걸로 끝나는 날이 되지 말고 정말 모두가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그 날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부터 세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통원하고 똑같이 안식일도 물건을 매매하고 똑같이 안식년에도 똑같이 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의 혼합의 문제, 내가 어떤 것에 많이 물들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참된 주의 날을 보내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좀 고쳐야 하는가, 어떻게 앞으로 주일을 내가 보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날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갈지를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쭉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하면서 자기들에게 적용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통원의 문제, 두 번째는 안식일의 문제, 이제 세 번째는 내일 이제 주일 모두랑 예배 때 함께 보게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임봉했다는 거예요. 임봉했다. 이제 우리가 7월부터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도장을 찍어 임봉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표현이 무섭지만 주님 앞에 저주로 맹세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결연한 각오와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맹세하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7월 한 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고 아름답게 채워가는 은혜의 날, 그런 주의 날들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 고백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 에스라 명단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그 구성원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아시는 그 이름, 그 사람이 되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주님의 백성이라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은 우리를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우리가 새롭게 결단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제는 열방이 주를 아는 그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모든 세상이 주를 아는 그 은혜가 오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